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며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받았던 은혜를 잊거나 아니면 또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며 사실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또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는 우리 안에 영적인 교만함이 생기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아모스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데, 남쪽 유다든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오늘 특별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질문은, 너희들이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지고 또한 너희들이 많이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며 또한 특별히 지금 나라가 영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책망을 받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리더인 사람, 혹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래도 지도자들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바로 남유다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인 예루살렘 시온 땅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 산은 바로 이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는 말은 바로 그들의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백성들의 머리이며 지도자들인 그들이 이스라엘의 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되며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야, 즉 본을 보이며 살아가야 될 텐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삼의 가드로 내려가라고 오히려 사람들을 다른 방향으로 흩으며 또한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갈라지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아니면 권력,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가 바로 자기를 위해 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또한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 가운데 본을 보이며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의 배만 부르고 혹은 또 자기의 어떤 즐거움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상하상에 누우며 침대에서 기지개를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는 송아지를 잡아먹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아는 바로 앞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전량을 수입해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약하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가 여로보암 2세의 시대가 가장 부강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상아를 가지고 침상을 만들며 그 침상에서 누워 지내고 있는 모습은 바로 그들이 얼마나 그 물질의 부를 누리고 있으며 또한 헛된 것에 그들이 그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누워서 자며 기지개를 켜고 또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그리고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그들이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상에 누워서 잠을 자기도 하고, 또한 양의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먹는 것은 아주
화려하고 또한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공고한 삶에 대해서는 그들은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저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악기처럼 악기를 잘 만들고 또한 다윗처럼 자기의 악기를 만들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냥 먹고 놀고 즐기는데 그들이 심취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처럼 닮아 찬양하며 혹은 또 노래를 부르며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다윗의 마음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백성들을 생명처럼 아꼈던 그런 왕이지만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의 이런 지도자들과 혹은 또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그 겉모습만 닮아 행할 뿐 그 중심은 전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으로 몸에 바르며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술을 많이 마시며 또한 취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에 기름을 바르며 자기의 기름진 모습과 혹은 또 기름을 바른 모습을 자랑하지만 결정적으로 이들 가운데 있는 영적인 모습은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셉의 환난은 과연 뭘까? 요셉이 당하는 환난 가운데 형제들이 이 요셉에게 했던 일들을 과연 그 형제들은 얼마나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또 이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받은 은 30냥은 과연 그들이 뭘 했을까요? 형제들은 동생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여기 보면은 한 20년 가까이를 지나고 난 다음에야 그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지만 그 기간 동안 이 형제들은 마음의 죄책감이나 마음의 근심과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과연 살았을까? 형제들은요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도 근심하지도 혹은 또 염려하지도 걱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가까운 형제에 대해서도 혹은 자기의 친 형제에 대해서도 이게 미워하며 혹은 또 그를 팔아버려서 오히려 아버지를 근심하게 만들었던 이 형제들은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하지도 관심조차도 두지 않았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처럼 백성들의 공고함과 연약함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부를 축적하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부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만 생각하며 그들은 흥청망청 그 즐거움을 즐기며 살고 있고 영적으로는 더욱더 하나님과 더 멀어져 있으며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들은 더 깊이 있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혹은 또 기득권들은 잘 살지만 백성들은 어떨까요? 백성들은 근심과 걱정과 어려운 삶을 그들은 살아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오늘 책망하시는 말씀이 바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를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여기서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엘, 호세아, 아모스 이런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먼저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에 앞서 먼저 이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과 이런 책망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먼저 앞선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앞선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고 그들이 사로잡힌 자 중에서 먼저 사로잡히게 돼요. 그들이 백성들의 어쩌면 고난이 혹은 또 그들이 요셉의 환난을 외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환난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 가운데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런 요셉의 환난과 고난에 대하여 백성들의 근심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아니하며 또한 나라가 국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들은 결코 그 일에 대하여 그들은 먼저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사실 큰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런 앞서서 살아가는 우리가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받은 은혜를 앞서 받아서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또한 그들에게 구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이유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아가는 자의 이런 사명과 본분을 우리가 다 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특별히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식구들이 있으면 우리 사실 그 식구들을 위하여 물론 기도하고 있지만 또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며 믿고 있지 않다면 정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더 기억하며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식구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앞서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또한 구원하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혀가는 이런 영적으로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앞서 믿은 자로 앞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책임과 또한 우리의 본분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사명 가운데 앞서 먼저 은혜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우리 가운데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본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은혜 앞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한 고통 앞에 또한 우리가 있는 이 모든 삶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구하고 찾으며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러분들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믿음을 지키며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많은 환난과 혹은 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버린 일이 없도록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 손에 사로잡혀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정말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도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